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는데요, 이 희곡을 쓴 분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파리를 걷다가 낯선 청년에게 칼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작가의 마음속에 왜 그 사람이 나를 찔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신병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원한이 있었나?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 체포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찔렀소? 그러자 그 청년은 대답하기를 그냥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바로 그 대답이었다.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찔렀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황당한 일이라도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그냥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고백처럼 정말 미치게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방화, 묻지마 살인까지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오늘 21세기 현대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 인도의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의 질병을 7가지로 간결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변칙이 되고 변칙이 무너지면 반칙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정치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무너져서 변칙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이 없는 상업입니다. 상업에는 도덕이 따라야 되는데 도덕이 없는 상업, 거짓말, 속임수, 부정, 부패, 뇌물, 이런 것들이 경제 거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가 인격의 연마와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풀이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인간성이 없는 과학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주를 탐험하고 인공장기를 만들고 암을 정복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도의 과학기술이 인류 전체를 말살시킬 만한 가공한 흉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과학에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과학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근로가 없는 재산입니다. 우리는 일확천금,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지수는 점점점 높아지고 청렴도와 투명성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가 없는 재산을 꿈꾸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곱째가 희생이 없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에 대해서 예리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 질병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지적들은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다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알라는 말은 주목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됨을 알라는 것이죠. 여기 말세는 미래에 있을 특정한 시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교회 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점이 바로 말세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말세고, 그 다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때도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를 특징 짓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 우리가 흔히 테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써서 terrible time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마치 테러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공포, 충격,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곳을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몹시 사납기 때문에, 여기 몹시 사납다라는 말과 여기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란 사납고 강포하고 위험하며 견디기 어려운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히 받고 또 테러블한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지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이렇게 사납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납고 강포해지고 험악해지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19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말세의 사람들은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왜곡된 사랑이고 비틀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 사랑의 왜곡된 방향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야 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그런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면 자랑으로, 교만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랑이란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허세를 피우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비방이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방화나 묻지마 살인의 이면에는 이런 강렬한 자기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밖으로 비방과 교만과 자랑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가 드린 재물이 연락받지 못함으로 자기 아우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 가인의 밑바탕에는 강렬한 자기애적인 왜곡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는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만 보여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 안에 있는 자신에게만 보여준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개인을 사로잡으면 이기주의가 되고 공동체를 사로잡으면 집단 이기주의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사랑이고 뒤틀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회 경제 체제로 보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쉽게 말하면 돈이 근간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만큼 돈의 위력을 실감하는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만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상을 지배하고 돈은 지상을 지배한다. 돈은 제2의 혈액이다. 돈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 황금은 만능이다. 돈은 제왕이다. 돈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말들이죠. 사람들이 돈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도덕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기, 도둑질, 강도, 인신매매, 살인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돈을 위해 자신의 딸을 유흥업소에 파는 파렴치한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즐거움을 무시하는, 억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주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새벽기도 본문이 아가서인데요. 그 아가서는 부부간의 성적인 사랑을 노래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사랑을 이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건전한 관계 안에서의 누리는 즐거움을 결코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사랑하며라는 말은 쾌락을 위해서 사람까지도 도구화한다는, 상품화한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브 호텔이 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우죽순처럼 늘어납니다. 단속하면 2개, 3개가 생겨납니다. 불륜, 성희롱, 성추행,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주의적이고 쾌락적인 문화가 우리 마음 밑바탕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연령도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정작 성경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고 비뚤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고 뒤틀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은 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 대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 대신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나오는 특징들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못나도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이런 폐륜적인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감사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며, 이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현상들입니다. 무정하며, 이 말은 사랑이 없다, 인정이 없는 사나운 마음,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 동정심을 잃어버린 마음, 눈물을 잃어버린 마음을 무정함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마음에 응어리지면 풀지를 않습니다. 평생 그 원한을 되새기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함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마귀들입니다. 이 모함한다는 말은 뒤에서 헐뜯고 쑥득거리고 비난한다는 뜻인데요, 이 모함이라는 말은 바로 마귀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는 것은 내가 마귀의 행위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욕망을 향해 폭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사나우며,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처럼 그렇게 사납고 난폭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인간다움을 포기한 특징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으면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짐승이 아니라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하니 말세는 사납고 고통스럽고 정말 테러블한,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이런 고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란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보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경건의 능력이란 한마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따로따로 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월삭도 있고 정한 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없고 동정심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말세가 되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세는 점점점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180도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말고 세상과 다르게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돌아서라는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죠. 태양과 별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제 과학자가 일어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이 대전환을 걸어서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가치관의, 세계관의, 인생관의 대전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너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못 박으라고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셀프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자기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 자기만족, 자기연민, 자기보호,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천동설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지동설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 중심주의에서 너 중심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돌아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역류하며 세상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풍속들을 너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 마음에 정립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영어 단어 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한번 J-O-Y. 이게 조이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첫 번째 J는 뭘까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죠. 곁에 있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Y는 you, 나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두 번째는 너가 되고, 세 번째 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에 통용되는 논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조이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그들 중에라는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을 뜻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 누군가요? 도둑이죠. 도둑이 발꿈치를 들고 주인 몰래 살금살금 가만히 몰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교회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다 유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컴퓨터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거짓 교사들, 마귀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기 위함이죠.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여자들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의지가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총칭해서 어리석은 여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가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약점을 교모히 이용해서 그들을 접근하고 그들을 유인한다고 말합니다. 이 유인한다는 말은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유인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배운다 한들, 아니 더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방향, 거짓의 방향, 진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진리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짝퉁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짝퉁들은 영적인 짝퉁, 진리에 대한 사기꾼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런 짝퉁이 나오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바로의 궁정에 거하던 모세를 대적하던 두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올리니까 이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오는 이런 마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재앙부터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처음에는 마술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거짓 교사들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성한 풀처럼, 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어리석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명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 안상훈 증인회,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몇 년 몇 월에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은 지나갔고 오지 않으니까 교리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공중재림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직장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 모든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자기 집단에 헌신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교주 집단은 거대한 저택에 살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말하는 것처럼 왔고 이미 오고 있다면 왜 그런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들에 속한 사람은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고 성령이고 이긴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주장대로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교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주 이만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수많은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에 장례식이 없습니까? 그들의 집단에 속하면 죽음이 그들을 비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리석음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수되어 온 그 아름다운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세상이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가르쳐준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성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산 위에 있는 교회, 산 위에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